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은 알았을까? 알았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헤롯 왕이 서기관들, 제사장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할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성경에 의하면요, 미가서 5장 2절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똑부러지게 알고 있었어요. 성경도 알고 그 성경에 적용도 알았어요. 그죠? 대단하죠. 그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먼저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미가서 '요나 다음에 미가서가 있죠. 미가서 5장 2절 여기 보면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으면 이건 한번 같이 읽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자랄지라도 이스라엘의 친위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예체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영원부터 계획된 그리스도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친위자가, 이런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성경을 대하는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절 한번 보세요. 이제 헤롯 왕 시대에, 마태복음 2장입니다. 본문 2장 1절 보시면,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 베들레헴 탄생하셨습니다. 보라, 현자들이 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러니까 이게 소위 동방의 박사들이죠. 동방의 박사들, 동쪽으로 온 현자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동쪽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동방 예의지국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었나 보구나,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고요. 동방 박사, 동쪽 그러면 한국 사람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그때 2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는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듣고 헤롯 왕이 그 표현이 놀랍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 놀라운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어느 분이 한번 읽어줘 보시겠습니까? 이에 그가 백성의 모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었더라. 예, 이게 헤롯이 물은 거거든요. 헤롯의 질문 속에서 놀라운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네. 어떻게 헤롯의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와, 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그리스도 얘기하면 괜찮아요. 근데 분명히 동방에서 현자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을 찾았는데 헤롯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끄집어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저도 그걸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 한번 헤롯 왕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헤롯 왕은 여러분 아시지만은 족속이 어느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돔 족속 바로 에서의 그 후예들이죠. 에서의 후예. 다른 말로 하면 이둠의 족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에돔 족속인데 이번에 그 이력을 보니까 첫 부인을 버렸습니다. 첫 부인을 버리고 유대인 제사장의 딸 마리암이라는 사람하고 재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뭔가 혼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제사장의 딸 마리암과 재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유대를 통치하려고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어떤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그 직책을 받아옵니다. 봉직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을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통치하기 시작한 때가 BC 37년도입니다. BC 37년도부터 BC 4년까지 봉직합니다. 그러니 헤롯이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그러니까 BC AD의 기준은 원래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 그 후로 그 글자를 썼는데 근데 실제를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BC 4년도에 헤롯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그 이후에 태어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따져보니 BC 4년도가 맞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렇게 나눠놨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아는 그런 연도를 보면 그 AD 0년이 아마도 예수님 탄생한 년이 아니고 BC 4년도가 예수님 탄생한 연도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좀 어느 정도는 가까워졌죠. 특히 제사장들은 뭔가 권력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울 수가 있잖아요. 특히 자기 어쩌면 사위이기도 하잖아요. 제사장의 딸의 남편이니까 사위란 말이에요. 비록 이듬의 족속이지만 그가 똑똑해서 또는 어떤 그 공적을 세워서 로마 황제한테 유대인의 왕의 어떤 그 직분을 받으려면 뭔가 전공을 세워야 되잖아. 실제로 어떤 전공을 세운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관계가 괜찮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들의 어떤 지원을 좀 받아내려고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그것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성전 보수공사,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 보수공사가 이 헤롯 왕이 시작한 거예요. 몇 년 동안 보수공사했다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46년간 했다고 그러죠? 46년간. 예수님 당시에 이미 46년째 되는 때라는 얘기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사다 전투라는 거 기억하시죠? 마사다 그 요새를 건립을 했어요. 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뭔가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외적으로부터 막교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요새 이거를 건설하는데 크게 뭐랄까 이 헤롯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굉장히 살려고 노력했던 건 분명하다. 그런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헤롯의 통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한마디로 이 유대인들을 헤롯의 그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말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계속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헤롯이 그들의 말을 들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을 오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동방의 현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인가 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면 어디서 탄생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라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봤다는 거지. 헤롯 왕이 어떻게 제사장을 불렀을까?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쉽게 가서 응했을까라고 보니까 제사장이 그 자기 장인어른들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가 좀 더 쉽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봅니다. 동방현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동방현자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느 나라 사람들이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봤을 때 그 동쪽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 이렇게 본다면, 가까이는 아라비아, 조금 가면 바벨론, 조금 더 가면 페르시아, 그 정도입니다. 아라비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근데 과연 그 중에서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또 이렇게 논의를 해봅니다. 근데 이 현자들이 가져온 선물들이 있었잖아요. 황금, 유향, 모략. 그게 선물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황금, 유향, 모략, 그것이 주로 아라비아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아라비아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견해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저의 견해는 바벨론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때 거기에 많은 학자들이 있었죠. 특히 별자리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별을 보고 왔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천문학을 좀 배경에 가진 그런 접속이어야 이게 말이 되지 않겠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바벨론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 바벨론이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이 또 하나는 뭐냐면, 다니엘 그 시대에 이미 예언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왕이 황금 머리라고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메데, 바사, 그 다음에 또 헬라, 또 이런 그 로마, 여기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어떤 그 사람이 이렇게 깎지 않은 그 뜨인 돌이 와가지고, 그 온 동산을 다 깨 부술 것이다. 그 모든 나라들을 다 깨 부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다니엘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언을 만약에 그들이 기억한 것이 있다면, 기록하고 전해 내려온 게 있다면, 바벨론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뭔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별을 보고, 왕의 별을 보고, 특별히 왕의 별이라고 했습니다. 왕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딱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헤롯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헤롯이 이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서 알 때에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나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 동방 현자들한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것 같으니 가서 아이를 찾아보고 찾으면 나한테도 좀 알려주시오. 그럼 나도 가서 새로운 왕에게 경배를 좀 드리겠소, 라고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방 현자들이 볼 때는 이 사람 왕이지만 참 대단한 인품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헤롯은 나름대로 좀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방의 현자들이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들레헴 쪽으로 가다 보니까 봤던 그 별이 나타나고, 그 별이 머문 곳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기 예수님에게 바친 3가지 예물이 있었죠. 그 부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1절 봅니다. 2장 11절 보면, 이에 그들이 집에 들어가 어린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 엎드려 그분께 경배하며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황금 유향 모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틀림없이 뭔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황금은 무엇을 의미하고 유향은 무엇을 의미하고 모략은 무엇을 의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황금은 제일 성질 중에서 제일 유명한 성질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불변, 영원 이런 성질이 있죠? 영원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거기서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어려운데 유향은 예수님의 어떤 속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유향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그 제물들이 이렇게 향을 낼 수 있게끔 향기를 낼 수 있도록 그 유향은 제물에 다 쏟아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신다, 향취를 맡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결국 유향은 자기 냄새를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를 위한 대속의 희생 이것을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략은 어디에 쓰입니까 주로? 모략은 치유에도 쓰이고 뭔가 그 시신 부패 방지하는 방부제로 쓰이거든요. 보통 모략이 그렇게 쓰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신이 부패하지 않는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속성 그것을 여기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상징하는 것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다. 이것을 뭐 알았겠어요? 네, 한번 예레미야 8장 22절 유향 관련된 말씀 아까 우리 인지가 치유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8장 20절 오면 읽어줘 보세요. 길가에는 유향이 없느냐 거기에는 의사도 없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 백성의 딸의 건강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여기 보면 유향은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면 우리가 사실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를 나는 이것만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하셨지만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헤롯이 동방 박사들의 말을 딱 들었을 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불안해졌을까? 왜 헤롯 왕이 불안해할 게 있을까? 당연히 불안하죠. 자기가 왕권을 잡았는데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이야. 비록 그 유대인의 사위로서 어떤 그 관계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방인이란 말이야. 이방인이 유대인을 이렇게 딱 장악하는 왕권을 딱 잡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어린 아이가 탄생했다고 하니까 야 이거가 끝났구나.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당연히 불안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냥 그게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없앨 방법을 좀 모색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태어날 겁니까? 그걸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현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여보시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 같으니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찾아보시오. 근데 그 별이 언제 나타났어? 그 시점이 언제요? 몇 년도라고? 그때라고? 그때 언제? 몇 월 달쯤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굉장히 꼬치꼬치 물었어요. 아주 자세하게 물었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먼저 가서 찾아보고 찾으면
나한테도 좀 연락을 주시오. 그럼 내가 가서 경배 드리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경배죠. 근데 속은 아니었죠. 속은 아들을 없애겠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아까 읽으려다 말았던 게 보면 13절 보면 이래 돼 있어요. 또 그들이 떠난 후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속에서 요셉에게 나타내 이르기를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네게 말을 전할 때까지 너는 거기 있으라. 이는 헤롯이 그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뭐하려 하기 때문에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동방 박사들한테는 나도 가서 경배를 할 거니까 제발 좀 알려주시오. 딱 하고서 당연히 알려줄 거로 생각하고서 기다리고 있었죠. 헤롯은 자기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했지만 실상은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누굴까요? 그 위로 보는 사탄이죠. 사탄이 다만 헤롯을 그 당시에는 사용했을 뿐이라고.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했던 노력들은 아주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죽이면 그의 후손으로 나타날 그리스도는 없죠. 그죠? 그래서 사탄은 맨 먼저 전략은 아담과 하와를 없애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도했습니다. 걸려들었죠.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고 거기서 번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1차 시도 실패했죠. 네, 그 후에 계속 자손들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 막을까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것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왕이 특별 명령을 내리죠. 산파들한테. 뭔 명령을 내립니까? 아들 낳으면 죽이고 딸 낳으면 살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만 낳으면 다 죽여. 그러니까 한 세대 지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들 없는 거지. 그러면 뭐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갈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거 전략이 그때 특별히 있었다. 그런데 실패했죠. 왜?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벌써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한마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전략 바꾸죠. 야, 너희들이 못 죽여도 괜찮아. 아들이면 그 당장 죽이라는 얘기 아니지. 아들 낳으면 그냥 나일강에 버려. 그 상모들한테 이제 그 지시를 하는 거죠.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 키우지 말고. 그 대표적으로 그 말을 안 듣고 키운 남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실패했습니다. 또 언제 또 그런 그리스도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을까라고 따져보니까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고레스 때 이제 넘어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거기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하수에로 시대, 소위 에스더라고 하는 그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그 나라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몰살시키려고 획책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의 헌신 때문에 결국은 거꾸로 됐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하만 처형당하고 그 유대인들을 괴롭히려고 했던 사람들 이렇게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때 실패했죠. 결국은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때 이제 제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지.
실패했습니다. 또 언제 재발견을 합니까?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죠. 네,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뭐 할까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 없애려고 그리스도 교회 말살 정책을 세웠죠. 말살 됐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 말씀대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대요.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2장 20절 쪽에 보면 19절하고 20절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그러나 헤롯이 죽으니 보라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일어나 그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이는 그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기 때문이라 하더라. 예, 그렇습니다. 헤롯이 그 해에 베들레헴 쪽에 있는 아이들 다 죽이고 나서 병들어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지 생명을 거두어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다시 그 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제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그 유다를 통치하니까 베들레헴 쪽으로는 안 가고 원래 있던 그 마리아의 고향이죠.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다 이런 별명이 붙은 거죠. 나사렛 예수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예수 그러면 성경이 얘기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통치자 예수님으로 이렇게 정평이 났을 텐데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그 누구니까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빌립한테 따져 물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저 이방 변방이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날 수 없다. 그런 인식이 다 있었던 거지. 그런 인식이 돼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30년 동안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한번 보면 예수님의 특성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이게 이거하고 매칭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줘 보십시오. 이는 그가 그분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추목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기 때문이니 그는 모양도 없고 용모의 아름다움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네, 그렇죠. 예수님 나사렛 사람이니까 일단 우선 선입견이라고 그러나 선입견을 딱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흠모할 만한 그야말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뭐 없다. 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대속하시는 대속제물로 오시려고 자신을 드시려고 그렇게 되셨다.